우리 대학 4년을 1년 확 줄이고 2년 안에 끝내는 우리 귀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새내기 수련회 잘 은혜 받고 있나요? 자, 이번 주간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동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자, 여러분 안녕. 지금 새내기 수련회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나요? 영상 2개로 이번 주간에 땜빵을 놔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본 강의 중에 있는, 본 내용 중에 있는 우리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는 우리 확실하게 이번 주에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데카르트 하지도 않았지만은 데카르트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은 가끔씩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스피노자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걸 아마 여러분 만나게 되면 이 교재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오늘 데카르트에 대한 부분 정리된 교재를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철학과 kultur청소부에서의 데카르트보다 좀 정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데카르트를 조금 이해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데카르트가 활동하던 시기는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하면 그죠? 데카르트 하면 우리가 고기토 에르고숨이라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대표 작품이 있어요. 대표 서적이 있는데 그게 방법서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방법서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은 세계적인 책이고 반드시 우리 지성인을 향하여 가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책은 반드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사실 미국 고등학생 필독서 중 하나고요. 하나가 아니고 2개죠. 2개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가 활동하던 시기가 17세기거든요. 이 17세기는 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톨릭 대 개신교라고 하는 이 양립 구도 관계가 굉장히 좀 뭔가 구분이 되어서 막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톨릭도 개신교도 뭐죠? 기독교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문화적으로는 기독교 전통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 데카르트도 자랐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당연히 뭐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 속에는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 책들, 방법서설이라든지 그리고 성찰이라든지, 특히 성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여기서 좋은 신도 있고 나쁜 하나님도 있어요. 나쁜 신. 그러니까 철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나쁜 신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도 이 성찰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지닌, 이제 데카르트는 제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성이잖아요. 이성과 지식. 그래서 인간이 지닌 특히 이 지식에 대한 정당성 있죠. 이 정당성을 신이 보증해 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성과 지식의 정당성에 대해서 신이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데카르트가 강조하고 데카르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뭐죠? 이성과 지식이죠. 그런데 그 사이가 기독교 사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의 보증,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끌어와야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추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보증을 끌어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그의 주장은 하나님 신인데 입에 달린 게 하나님이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맞아요.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준 이성, 하나님이 준 지식, 하나님이 준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지성이 되겠죠. 하나님 주신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죠? 그 세계, 이 세계를 하나님이 준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은 그죠? 선한 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지 않을 거고, 그죠? 우리를 속이지 않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준 지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죠?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지식 역시 올바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식의 정당성, 인간의 지식의 정당성을 신의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이성과 지성의 인간의 가장 주체가 되어지는 인간 주체의 존재성은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중심으로 존재성을 주장했던 데카르트가 결국은 다시 어디에 의지한다 그랬죠? 신에 의존한다 그랬죠. 신을 의존하는 이유가 그가 주장하고 싶은 이성과 지식 합친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시대 속에는 17세기에는 그죠? 기독교 전통 문화권의 형성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 신의 보증을 받지 않으면 자기의 이론을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신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데카르트는 다시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카르트의 그죠? 배경이 되는 중세 그죠?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 중세의 배경 속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 이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중세 그죠? 중세 시대는 인간은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죠? 피조물이고 그죠? 이 피조물은 그죠? 하나님에 비해서는 부족한 존재다. 그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인간의 지식 역시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데카르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성으로도 충분하게 자연을 그죠? 확실하고 확증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신이 준 인간의 지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학은 뭐죠? 철학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도 요 태제 안에서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 이제 이 주장이, 그 주장이 신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사회 속에서 굉장한 충격적인 이슈가 된 것은, 그 전까지는 인간의 지성과 상관없이 신이 그냥 신이 알아서, 그죠? 창조한 것을 신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지배해가고 통치해갔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데카르트는, 그죠?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지성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중에는 인간에게 부여한 지성으로 자연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세 사회의 시대 속에 폭탄 같은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생각을 우리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쓰는 용어를 보면 데카르트는 정신 혹은 영혼, 정신 영혼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의식이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생각 혹은 지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정신 혹은 영혼을 데카르트는 어떤 정신 영혼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의식, 생각, 지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기가 쓴 책 성찰이라는 책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어떤 사람이 물음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고기토 에르우숨이라고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나는 뭐냐?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혹은 지성 혹은 이성이다. 그래서 나는 정신, 지성,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신, 이성, 지성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 데카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신은 생각이나 지성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뭐지? 나는 무엇이지?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뭐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바라고 바라지 않고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계속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가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의심도 저거를 의심하면 또 반대적으로 이해하고 또 생각하니까 긍정의 생각하다가 또 긍정 반대의 부정 생각도 하고 바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라지 않는 생각도 하고 상상하다가 감각하고 하는 것이, 그죠?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은, 데카르트의 사상은 정신은
물질적인 신체와는 정신은 물질적인 신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 별개로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체 혹은 영혼과 육체가 혹은 정신과 물체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방법이었어요. 데카르트의 생각이었고 주장이었어요. 보통 그렇다면 데카르트에게 물질이라는 게 물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데카르트에게는 물체라는 게 뭐냐? 데카르트에게는 물체란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의 세계 이것을 이루는 것. 물체는 즉 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역시 물질이다. 신체 역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물체라고 본다. 그래서 신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장으로 봐요. 연장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물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흔히들 연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연장이란 물체와 물질을 연장이라고 보는 이유가, 연장은 공간이죠. 우리 공간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 데카르트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위대한 발견가들, 위대한 발명가들 혹은 과학자들은 항상 뭐를 다루냐면 항상 시간과 공간을 다루고요. 시간과 공간.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빌 게이츠가 대학에서 뭘 전공했다 그랬죠? 인문학을 전공했죠. 예. 빌 게이츠는 그죠? 굉장히 공학도지만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전공했어요.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대학에서 물론 중퇴를 했죠. 대학에서 뭘 했습니까? 예, 대학에서 그죠? 대학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예, 그죠? 이런 어떤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발명가들이나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를 또 정복하는 이런 축복의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소양을 가져야 되느냐? 신학적 소양을 가져야 된다. 세상은 그지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되는 걸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신학적 소양을 가져야 된다. 신학적 소양을 가질 때에 바라보는 시간 공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초월적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철학은, 모든 사상은 시간 공간 안에서 어떨 때는 초월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떨 때는 이 안에서 종속당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데카르트는 그래서 신체조차도 물체를 봤어요. 신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체다. 그런데 이 물체의 특징은 연장이다. 이 연장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체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반드시 공간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길이, 넓이, 부피 이라고 하는 3차원적 연장 이라는 성질이 있다. 그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데카르트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죠? 좌표평면의 원리, 그죠? 좌표평면의 원칙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데카르트였죠. 그리고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어디에 의존하느냐면 자기의 철학을 수학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성질은 그죠?
기하학적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하학적 성질으로서 모든 것을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죠? 수로 표현될 수 있는 물질적 세계는 수를 다루는 수학으로 그죠? 파악할 수 있는 세계다. 그죠? 그래서 수학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수학적 성질로 이루어진 물질적 세계도 그죠? 그죠?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수학이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수학적인 어떤 성질로 이루어졌다면 인간의 지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확실한 지식의 영역이 될 수 있다. 확실한 지식의 영역. 이게 뭐요? 인간의 이성이다. 왜? 인간의 이성은 뭐요? 수학에 기인하기 때문에 또 수학적으로 인간을 그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로 표현되는 성질 예외 물질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수학적 표현으로서 그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색깔 같은 거 혹은 맛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질적인 것들 있죠. 질적인 것들. 이런 성질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저거 빨갛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붉어스러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거는 주황색이 더 가까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죠?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질적인 성질들은 사물의 고유한 뭐가 아니다? 성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질적인 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데카르트의 정신 그리고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죠? 육신 그러니까 물체, 육체 그리고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제는 세 번째는 뭐요? 지성.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지성. 자, 데카르트에게 지성은 정신이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봤어요. 정신이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성이 곧 정신이다. 요런 개념으로 쓰기도 해요. 그만큼 데카르트에게는 지성은 정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지성을 상상력과 같이 신체와 결합되어서 하는 정신 작용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성은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신체 없이도 이루어지는 순수한 정신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지성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발견되는 지식이라야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이다. 그지? 그래서 지성의 활동에 의해서, 그지? 실성의 활동에 의해서 발견되는 지식. 이것이 뭐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성의 활동에 의해서 발견되는 이것이 뭐다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지성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참이다. 지성을 통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거다 말이죠. 지각하는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진리의 일반 규칙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말하는 관념이요. 데카르트가 사용하는 관념이란 말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의 좀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했을 때 이 사과의 관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형태 있죠? 그것이 그 거기에 존재하는 사과 이전에 사과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와 관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의 사과에 그려진 인간의 이성에서 그려지고 인간의 지성에서 그려진 바로 그곳이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카르트는 우리는 사과와 같이 세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 그죠? 이런 한 번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관념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념이 실체에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담겨 있는 것이 관념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사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악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죠? 우리의 생각 관념에서 이미지가 그런 관념에서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그거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러한 관념을 그죠?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하는데 우선 관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똑같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똑같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라든지 뭐 천사에 대한 거라든지 뭐 사과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요 안에서 신도 생각하고 뭐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관념은 형식상의 모든 관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관념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관념들을 표현하는 내용,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과의 관념, 사과의 관념 우리가 그죠? 사과의 관념은 우리가 보는 생각에서는 사과의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사과의 관념에서는 그죠? 깨끗한 그죠? 금방 딴 사과가 있는가 하면 내가 먹고 한 입 베어 먹은 애플같이 베어 먹은 사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분된 관념의 성질 변하니까 성질이죠. 그 성질은 각각 형상적 실제성과 그리고 표상적 실제성으로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 주장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관념론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칸트에 의해서 관념론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죠. 그래서 이 칸트 그리고 피에테 그리고 헤겔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은 그죠? 관념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형식적으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사과 했을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과의 관념이 그죠? 사과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는 사과는 누구나 사과를 생각했을 때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뭐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관념이 가지는 형식적 특징을 데카르트는 형상적 아까 말했죠 실제성이다 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이러한 관념은 사과의 관념이든 하나님의 관념이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형상적 실제적인 그런 측면은 모두 동일한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표상적 실제성. 관념이 형상적 실제성이 관념이 형식적으로 가지는 실제성이라면 표상적 실제성은
관념의 내용이 가지는 실제성이다. 사과의 관념, 하나님의 관념, 관념이라고 하는 측면에는 동일하지만은 이 관념들이 표현되는, 그지? 표현되는 관념의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슬플 때 위로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죄를 질 때에 야단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죠? 표현하는 관념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념의 내용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관념이 지칭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는 표상적인 실제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카르트가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본유관념.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루었죠? 본유관념. 예. 데카르트 철학에서 관념은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그죠? 우선 사과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감각관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사과같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이거는 사과같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관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그죠? 하나님처럼, 그죠? 이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의 주장에 하면, 그래서 허구의 관념이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죠? 이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그죠? 10년 내로 1조 이상을 버는 기업을 보고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말을 해요. 유니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니콘은 허상이잖아요. 허상인데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존재잖아요. 뿔 달린 말처럼 생긴 거. 그래서 유니콘 이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뿔, 그리고 말, 탁탁탁 달리는 말, 이런 관념이 결합됐지만 이거는 허구적인 존재단 말이죠. 허구적인. 사과는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지만 유니콘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후에 경험하는 것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념은 사과 같은 관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태어난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유니콘 같이 생각하는 거. 이런 어떤 태어난 관념을 보고 본유관념이다. 태어난 관념. 이걸 보고 본유관념이다. 본유관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관념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직접 우리 머릿속에서 넣어준 대표적인 본연관념은 하나님이시다. 즉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지각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각한다는 말은 감각한다라는 말과 구분되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구분돼서 지각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사물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즉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정신을 통해서만 사물을 인식하는 것, 그걸 보고 지각이다. 오직 정신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 그걸 보고 데카르트는 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달리 신체 기관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 그죠? 그걸 보고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명확하고 분명한 지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은 참이다. 내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죠? 인간을 끌어낸 그죠? 신으로부터 탈출시킨 그런 장본인이 데카르트라고 이렇게 보죠. 내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은 참이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일방 규칙을 내가 깨닫는 것이 참이다 라는 걸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한 지각을 철학 세계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명석판명한 지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쉽게 말하면 명확하게 지각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것은 하나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잘 안다는 것, 잘 안다 이거고요. 분명하게 지각한다, 그죠? 이거는 그 대상이나 상황을 다른 대상이나 상황과 구분해서 잘 이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내가 그죠? 명석하게, 내가 명확하게 지각한다라는 말은 하나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이거는 이거야, 이거 충분하게 아는 거,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지각한다 이 말은 그 대상이나 상황을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구분해서 야 이거는 이거하고 틀리지 않아? 요렇게 이해하는 지각을 분명한 지각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데카르트에게서는 감각이라 뭐냐? 정신의 지각과 달리 감각은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우리 외부에 있던 어떤 사물이라든지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거 있죠. 감각은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물을 감각하려면 우선 외부에 있는 물체인 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물이 있어야 되는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기관 중에 어떤 오감 중에 하나가 그 감각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외부의 물체를. 그래서 외부 사물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내가 배가 고프다,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죠? 외부적인 감각이 아니라 내부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역시 우리가 신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 몸이 아프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사실은 불신하고 정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죠. 그런 지식을 정신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지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 여기 참 지식이다, 참 진리다, 요걸 강조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능력을 더욱 강조하는 길, 요거를 가는 것이 데카르트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는, 그죠? 데카르트에게는 정신, 그죠? 정신, 그리고 신체, 그죠? 그리고 뭐죠? 신체, 그리고 지성, 그리고 관념, 그리고 감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데카르트는 본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단어들을 쓰면서, 그죠? 내가 지각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의 그 세계 속에서, 중세시는 신의 세계 속에 있잖아요. 인간을 독립시키는 그런 첫 작품으로서 근대 철학을 먼저 이끌어낸 선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또 데카르트에 대한 부분을 짧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를 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신이, 그죠?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범신론 쪽으로도 가게 돼요. 물론 지금 말하는 범신론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틀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우리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새내기 손해들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고요. 또 한 주간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